오늘은 이제 요한 2서로 들어갑니다. 요한 2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어제까지 봤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 2서로 들어가요. 요한 2서는 짧아요. 그 당시에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종이가 있었는데 딱 한 장에 해결이 될 정도로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그런데 짧지만 여기에는 그 당시 이단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잖아요. 요한이 강조했던 진리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 이 진리와 사랑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핵심은 마무리 결론은 바로 순종이었죠. 순종.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진리와 사랑이 강조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 이단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단이 이렇게 교회 안에 많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이단을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단을 판단하고 이단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끝까지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으로서 직접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냈던 가장 측근의 증인으로서 요한이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라. 그래서 진리로 그 이단을 구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 사랑, 아가페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할 때 이 레떼는 망각이고 알은 아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알레테이아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말이 진리란 말이고, 그리고 그 진리로 이단을 이기고 또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아가페. 그래서 알레테이아와 아가페를 강조한 책이 요한 1서였는데 요한 2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의 문제. 그런데 특이한 건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듯이 중요한 얘기 두 개를 강조해 놓으면 이게 항상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리에 설한 얘기구나. 어떤 사람들은 진리 쪽으로 좀 더 가고 어떤 경우는 아니야, 이거 사랑하라는 얘기야. 사랑으로 조금 더 가요. 그러니까 순종은 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로 순종해야 되는지 사랑으로 순종해야 되는지가 사람들이 이게 좀 의견이 나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나뉜 의견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이 2서와 3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서에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순종해라, 이게 이제 결론이 됐잖아요.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조금 더 사랑 쪽에 치우치고 또 어떤 교회는 조금 더 진리 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면은 사랑으로 치우친 교회는 진리를 강조하게 되겠죠. 그게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는 진리를 강조하는 책이고, 그런데 또 너무 진리를 강조해 놓으면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너무 각박해져요.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아니야, 사랑도 필요해. 그래서 사랑을 좀 더 강조한 책 요한 3서예요. 그래서 2서와 3서는 2서는 진리를 강조한 책이고 3서는 사랑을 강조한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서와 3서를 읽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진리 쪽에 조금 더 가 있다. 나는 냉철해. 나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해.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명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때요? 2서가 좀 필요해요. 사랑이 좀 필요해요. 사랑. 그런데 나는 사랑은 좀 있는데 내가 좀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좀 희미해. 내가 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이단을 배척하고 배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해. 그러면 요한 3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서와 3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2서는 너무 사랑에 치우친 우리가 진리가 필요할 때 요한 2서, 요한 3서는 반대로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을 강조한 책 요한 3서,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의 문제, 알레테이아와 아가페의 문제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하나를 강조하는 책이 이서와 삼서다. 요거만 여러분 아시고 일단 이서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편지라는 거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 요한은 이라고 안 써요. 그런데 이 장로가 요한인지 어떻게 알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다는 말이거든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은 나이가 많다, 원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 또는 우리로 보면 성도 가운데 연령이 높은, 요즘 우리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장로가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감독, 목사였을 수도 있어요. 다 상관없는데 이 둘 다 포함하는 장로라는 단어인데, 그럼 이 장로가 누구냐는 거죠. 이 장로가 본인은 쓰지 않았지만 요한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원문에 보시면 이 비테로스라는 말에 프레스비테로스 앞에 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더죠. 그 장로. 그러니까 호라는 말이 붙으면, 정관사가 붙으면 그냥 장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장로가 누구였냐?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단과 싸우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내던 그 장로가 바로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쓴 편지다. 그래서 요한 이서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하장사 그러면 누구예요? 이만기죠. 예, 역대 천하장사가 매해 나오지만 우리한테 천하장사는 이만기예요. 그럼 수사반장은 누구예요? 수사반장은 최불암 씨죠. 최불암. 아니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수사반장은 최불암이에요. 왜? 우리에게 대명사가 되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불암이라고 안 해도 수사반장 그러면 아 최불암 씨, 천하장사 그러면 아 이만기라고 알아요. 그것처럼 그 장로 그러면 아 그 장로는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권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아 누구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러면 아 그 집사님, 아 성민교회 그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아 그 장로님. 여러분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부산에서 또는 뭐 홍룡이라고 안 해도 아 그 목사님 있잖아 그럼 아 분홍 목사님, 아 홍룡이 목사님,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자들이 그 장로님이 되면 좋겠고요. 저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 목사님 되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처럼 대명사가 되어버린 바로 그 장로님.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부녀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해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을 그대로 보면 뭐예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보낸 편지예요. 부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다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사도 요한이 이때 나이가 100세가 다 된 나이예요. 굉장히 노구를 이끌고 이 노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는 아빠보다는 엄마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중요하고 그 어머니가 자녀를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단과 싸우는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어머니와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어머니가 가족에서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올바로 기르기 위해서는 부녀와 자녀들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 부녀라고 하는 말이 뭐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여성형이에요. 퀴리아라는 말인데, 퀴리아라는 말은 퀴리오스, 주님에 대해 여성형이다. 즉 그러니까 누구냐? 바로 주님의 신부를 말한다. 주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바로 택하심을 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자녀는 누구였어요?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택을 받았어요. 누가?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부심. 그 당시에 교회의 자부심이 뭐냐?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부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삶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진리이신, 알레세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은 별로 안 되고 뭐 건물도 없고 뭐 조직도 형편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 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그냥 돈 얼마 버는 사람, 나는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주님의 신부된 주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 그리고 나는 그 성도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편지했어요. 뭐라고 편지하는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자, 중요한 거 나왔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랑 나왔고요. 사랑, 아가페 나왔고요. 그리고 진리 나왔죠. 알레세이아 나왔어요. 사랑과 진리. 역시 이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책이 요한 1서부터 2서 3서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짧은 책에 13절밖에 안 되는 책에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되고요. 진리라고 하는 말, 알레세이아라는 말도 4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과 진리는 목숨 같은 말이에요. 목숨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이 이서는 뭐에 좀 더 강조를 했다고요? 진리에 강조했다. 진리를 강조하는 책이 요한 2서,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 3서.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로 갑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 또 한 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알레세이아.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참으로라는 말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1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참으로도 이것도 진리란 말이에요. 알레세이아예요. 그러니까 1절에만 해도 내가 참으로 진리로 사랑하는 자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고 2절에 진리 또 나왔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만 진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왔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어디서 말미암은 거예요? 바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2서는 뭘 강조한다고요? 진리. 사랑보다는 진리를 강조하는 책이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는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내가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이 아가페는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면서요. 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데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나왔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3절은요, 초대교회의 축도입니다. 축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축도인데, 이 축도를 할 때 진리와 사랑이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바울이 항상 편지 쓸 때 뭘 강조해요?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잖아요. 근데 이 은혜, 카리스는 한 번 받는 것이고, 한 번 내가 예수님 안에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은혜고, 그 다음에 이 카리스가 이례적인 거라면 평강, 이거는 어떤 거예요? 평강은 계속 받는 거죠. 우리가 계속 임하는 거. 그런데 이 에이렌의 평강이 계속 매 시간 임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긍휼이라는 게 뭐냐? 이 긍휼이 엘레오스라는 건데 이 긍휼은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카리스와 우리를 향하신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한 군데로 모아 정리가 되면 진리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또 진리가 나왔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게 요한 1서의 결론으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즉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라는 말이 나오죠. 중에, 밑줄 한번 거보세요. 중에가 뭐냐면 에크라는 말인데 에크는 어디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행하고 계명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은 뭐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바로 7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7절로 가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자, 바로 이 미혹하는 자, 플리노스라고 하는 말이, 플리노스는 미혹하는 자라는 말은 속이는 자고요,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자고요, 정확히 말하면 탈선하게 하는 자예요. 탈선하게 하는 자,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란 뜻이에요. 이들이 미혹하는 자 플리노스인데 이게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헬라적인 이원론이지만 거기에 페르시아의 사상도 들어오고 애굽, 이집트 사상도 들어오고 거기에 심지어 인도 사상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요즘 이 영지주의가 뭐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고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건데 왜 나눠? 다 좋다고 하자라고 여기저기에 좋은 걸 다 끌어모은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위협에 처해 있어요? 다원주의의 위협에 처해 있어요. 다원주의. 왜 꼭 예수만 중요하냐? 그냥 어떻게 뭐라도 믿으면 되는 거지. 결국은 다 꼭대기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예수만 강조하지 말고 부처나 뭐 알라나 아무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하자.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원주의는 결국 뭐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 나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신이 돼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게 이제 플리노스, 미혹하는 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사상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려고 하는 것. 자,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죠. 즉 가현설, 예수님은 실제로 오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뿐인데 그 인간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됐다가 십자가 위에서 그 성령이 떠났다. 그리스도가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건 인간 예수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가현설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 자,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말은 무서운 말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불쌍한 말이다. 안타까운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뭐 마지막 때 나타나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중요한 게 이제 진리인데 이 진리가 교훈이란 말과도 같이 바꿀 수 있어요. 교훈,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훈, 이 교훈이 바로 디다케인데요. 디다케는 뭐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교회 학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교훈, 디다케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디다케가 있어야겠지만 교회의 디다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학교 문을 엽니다. 몇 개월 만에 엽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부도 오고 유치부도 오고 다 교회 와서 청소년부도 오고 함께 신앙교육을 할 거예요. 왜? 디다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디다케를요.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살아간다. 디다케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10절입니다. 10절이 이제 우리 요한 2서의 핵심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요한 2서의 핵심이에요. 이 교훈, 디다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면 이들은 누구예요? 속이는 자죠. 미혹하는 자죠. 이단이죠.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배격해라.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당시의 문화는 어땠냐면 중동의 문화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접대해야 되는 문화예요. 중동의 문화는 손님을 내 사정이 어떻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문전박대하면 안 돼요. 다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집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에게는 하지 말라고요? 이단에게는 하면 안 된다. 그걸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랑한다고 다 이단까지도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도 좋지만 이단에 대해서는 진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로 그들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한 2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고민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단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훈, 바꿔 말하면 진리, 알레스테이아, 이 교훈, 디다케를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매체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하루 한 장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 2서까지 오면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신앙의 정통성 올바른 디다케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뭐 누구면 어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돼보자라고 하는 성공주의 번영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을 믿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그 디다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받아주고 그런 자들과 인사하고 그런 자들과 잘 지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이단이 뭐예요? 끝 단이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다 같아 보이는데 끝이 달라. 근데 그 끝이 항상 뭐예요? 그게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변질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 2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 3서는 내일 어떤 내용을 보겠어요? 그러나 그 진리도 중요하지만 또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삭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 3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 그러면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쳤을 때 다시금 이 진리와 사랑을 일깨울 수 있는 힘도 중요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교훈에서 나와요.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그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진리와 사랑, 알레세이아와 아가페를 잘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우리 삶에서 결코 이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사랑을 잃어버린 일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날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리와 사랑이 다 필요한데 때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 2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사랑은 많은데 진리가 부족해서 이단까지도 같이 다 어울리고 같이 만나고 베풀다 보니 그들이 이단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0세가 다 된 이 노구를 이끌고
이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과연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되신 온전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 안에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교훈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 디다케를 경고히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이루어가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도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신부된 교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이게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균형 맞춘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